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절기나 주하루나 안식일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해서요. 무슨 얘기냐면 절기나 주하루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24절기가 있습니다. 1년을 24등분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후지표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요 전통 명절입니다. 설날, 정월,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살펴보면 첫째 6월절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1월 14일에 지켜졌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월절 직후에 이어지고,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요 무교절 기간 중에서 6월절이 금요일인데 6월절 지난 첫 번째 안식일, 6월절 다음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에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인데 1월 16일입니다. 이 절기에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77절입니다. 3월 6일경인데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세 절기는 다 7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신년의 시작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1월 1일인 거예요. 7월 1일이. 이 절기에는 새로운 해를 시작을 알리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고 다가올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절기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날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 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모든 죄를 속함받는 그런 절기입니다. 7번째 초막절인데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 때 장막을 치고 장막 속에서 살고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 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7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두 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련절이에요. 수련절은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말 사이에 8일 동안 지켰는데 기원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헬라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을 쟁취해 가지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봉헌을 했어요.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전의 등대를 계속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공급이 되려면 8일이 걸리는데 놀랍게도 하루치밖에 남지 않은 기름이 8일 동안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8일 동안 지키면서 빛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는 부림절입니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중순 정도에 지켜지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9절기 중에서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때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세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죠? 보통 3년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6월절이 4번 나오게 됩니다. 그 4번의 말씀을 가지고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찬송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불렀는데, 먼저는 합창이 있고 교독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강도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가든지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합창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여행을 자주 하잖아요. 기도여행을 하다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지만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걷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선창을 하게 되면 뒤따르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 식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시간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누구든지 한 사람이 시작해서 할까 했는데 조금 혼잡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 최지혜 집사가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반주가 없었지만 우리는 반주까지 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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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여행의 피로도 있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할 때 악기도 사용했어요. 이사야 30장 29절에 보니까 피리를 불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와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춤입니다. 여러분, 특히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는 순례의 여정에서 그들은 춤을 췄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믿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참석해 보면 저는 한 8번 정도 유대인들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찬양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한 30분 정도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성경 읽고 또 찬양하고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성찬식하고 또 찬양하고 광고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예배당 앞쪽으로 나옵니다. 앞쪽에 나와서 빈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저렇게 손을 들고 춤을 추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강강수올래 할 때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돌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가면서 손을 올리고 뒤로 가면서 손을 내리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저 작은 사진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들과 함께 찬양했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시편 교독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문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그 다음을 하고 또 찬양하고 또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한 그룹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다른 그룹이 받아가지고 또 찬양을 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시는 두 줄이 먼저 하고 이쪽 두 줄이 나중에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상하게 하지 아니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실수했는데 목사가 실수하면 여러분의 기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성전을 향해 갈 때 이 순례 여정은 단계별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리고를 출발할 때는 시편 120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행의 시작과 고난을 담은 그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시편 121편으로 찬양했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마음이 기쁘고요, 예배당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도착했을 때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는 뜰이 몇 개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은 각 시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사이에는 15개의 계단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몇 편이라고 했어요? 15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인데 이런 식입니다. 계단 하나 올라가서 120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 계단 더 올라가서 121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한 계단 올라가서 122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길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제물을 선택합니다.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물을 선택을 했으면 이제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는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들에 나갑니다. 그는 제물의 머리에 먼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대속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며 제물을 도살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주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소로 제사를 드린다, 그럼 소를 잡아야 돼요. 보통 일 아니죠. 내가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 사는 거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같았으면 지금요 소를 눕혀놓고 막 그냥 소가 몸부림치고 아이고 끔찍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 제물의 피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는 속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피는 이렇게 그릇에 받아가지고요 제단 주변에 뿌리거나 제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도살된 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은 깨끗이 물로 씻습니다. 각을 뜬 제물의 각 부위는 제단 위에 올려놔요. 번제의 경우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소제의 경우는 기념할 부분을 데워서 드립니다. 화목제에서는 기름과 콩팥 등은 하나님께 드리는 몫으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때 나는 연기, 이 연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연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졌습니다. 141편인가 보면 나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제물을 제사장의 몫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몫으로 정해졌어요. 번제 시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가죽이 많이 생겼겠죠. 소제에는 기념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화목제에서는 제사장은 요제로 흔들어 드린 가슴살. 요제는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인데 제물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가슴살이 제사장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제로 드리는 오른쪽 뒷다리, 이 거제는 뭐냐면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제가 이렇게 하죠. 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의 것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그 가족들은 남은 제물을 성전 뜰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어요. 감사제의 제물은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서원제와 낙헌제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사람은 여러분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국물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규례에 따르면 제물이 없는 제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제물은 속죄의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제물이 없이는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버이날 어머니에게 감사해서 그냥 입으로만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땡. 그러면 부모가 뭔가 섭섭한 거예요. 뭐가 가야 돼요? 봉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언약관계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구약의 제물 희생은요,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반복하잖아요. 매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일도 매년 반복하잖아요. 드리는 제물도 매년 반복하잖아요.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죄를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피잖아요. 짐승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 자체가
인간의 영원한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죄를 전가받았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키지만 그 실체 자체는 아니에요. 제사 제도는 죄인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잠정적인 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최종적인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제사의 모든 한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시는데 흠없는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가 없으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이 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그 다음에 어떤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스라엘 절기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구약의 절기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고 교회력에 기반을 둔 절기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지키는 절기 얘기를 해보죠. 먼저는 성탄절입니다. 매년 12월 25일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12월 25일 날짜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춘분이 지난 후 첫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날짜가 변동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절이 있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이면 역시 매년 날짜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들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일을 지킵니다. 네 번째로는 맥주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 일반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드리지만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서 날짜가 바뀌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다음 주일인 7월 6일입니다. 이 절기는요, 여러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맥주조서에서 유래했지만 한국의 농경문화와 결합해서 보리 등 상반기 수확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남은 하반기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10월 셋째 주일로 지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10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귀향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추수와 날짜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10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못 먹어가지고 마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처먹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구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앞부분에서 절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구약에 나타난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보세요. 유월절은 뭘 감사하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뭐냐?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셨어요. 적당한 바람을 주셨어요. 적당한 햇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은 밀수하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장막에 거했습니다. 초막에 거했습니다.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주시고, 여러분 제 아내는요, 하나님 뭐 먹고 싶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쫙 배달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참고로 배달이 안 오면 제가 사야 합니다. 또 수전절은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에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재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의 7대 절기 불임절과 수전절까지 포함해서 6개의 절기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7, 8년 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아들이 조금 했을 때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참 힘들었는데 집사님이 있어서 많이 힘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알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지난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절기에는 최소한 나는 양 한 마리는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일하고 하나님께서 월급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병원에서 제가 알츠하이머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알츠하이머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를 교육을 해요. 신앙을 전수해줘요. 절기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기의 의미와 의식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금 현재도 나도 언약 관계 속에 있지만 내 자녀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농경과 관련된 절기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이론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했습니다.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갑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이런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죄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절기는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앞두고 여러분, 이번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복음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기도 안 했고 지금까지 저녁 기도 안 했지만 이번 한 주간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번 한 주간은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나는 다 못하니까 안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할 수 없다면 새벽 시간을 드리든지 저녁 시간을 드려서 여러분, 현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들은요, 단순히 과거의 역사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림자만 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제 그림자를 보고 인사를 하고 제 그림자와 대화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림자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7대 절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은요, 여러분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절 무교절이 다가오게 되면 대청소를 합니다. 집에 있는 살림들 다 끌어내요. 그래서 집에서 누룩을 없애요. 그리고 곰팡이를 다 없앱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한 것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 아피코만이라는 흥미로운 무교절 식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교병을 묻어두는 전통인데,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그 유월절에 식사를 할 때 식탁에는요, 이 3겹으로 쌓인 3개의 무교병이 준비가 됩니다.
그 중에 가운데 무교병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부숴요. 그리고 두 조각 중에 큰 조각을 보자기에 싸든지 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집안 어디다 숨겨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찾게 합니다. 숨겨놓은 아피코만을 누군가가 찾으면 적당한 선물을 주죠. 그리고 그 찾아낸 아피코만을 다시 식탁으로 가져와서 참석한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 먹어요. 그것은 유월절 식사에서 마지막 먹는 음식입니다. 이 아피코만 식사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이 있어요. 자, 식탁에는 무교병 몇 덩어리가 있다고 했죠? 3덩어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몇 번째 그 무교병을 뺀다고 그랬어요? 2번째 것을 뺍니다. 성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무마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병을 절반으로 자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큰 것을 감춰둡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아피코만을 나눠 먹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 초실절은 이 초실절에서는 어떤 열매를 바치죠? 첫 열매를 바쳐요. 이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7.7절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것을 보여주는데, 그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팔절에서는 나팔을 부잖아요. 나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일은 최후의 대속을 이루시고 메시아가 최후의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메시아 시대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다 7월 달에 있는 절기인데,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성도들을 따라서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저는요,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공중으로 슝 다 올라가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도 남는 사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죄의 최종적인 해결과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속함받아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초막절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절기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림과 자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첫째,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두 번째,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많이 하시고 복음도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보시고 저녁 기도도 나와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